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구별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정결하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금으로 된 기구들을 설명하는 19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쇠 항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동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자네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놋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에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아멘. 함께 세우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역대하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떤 성물들이 준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성막에 있던 비품들과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것도 있고 그 크기가 적어도 2배 이상 10배 정도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그 웅장함과 황홀함에 감격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꿈찬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건축 기간 내내 매일 혈투 같은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은혜는 바닥까지 떨어졌던 시간들이었지만 완공하고 나서 참 은혜가 부족했다 여겨져도 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예배 비품들을 채워 넣을 때 중고품 하나 쓰지 않았고 저렴한 부품 하나 쓰지 않았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왕이면 모든 제품을 다, 모든 소재를 다 KS 정품을 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걸 구입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채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역대하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성물이 놋제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에 비해서 오늘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은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자 정도의 높이라면 백성들이 또 제사장이 뭔가 그 놋제단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높이라면
사람의 키가 아무리 커도 2m가 안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컸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10m 높이에서 무엇을 하기는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놋재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구나. 그 성물, 각 기구들 속에 의미하는 바를 더 강화시키고 더 특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성막 시절의 놋재단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놋재단은 도사라는 곳이며 동시에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성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지만 그 의미를 극대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성막처럼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 머문다는 것 때문에 각 성물이 상징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놋재단은 불태우는 기구이며 물두멍과 바다는 씻음의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고 씻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은 정결함이었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도 사용된 소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정결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후에 성막에서는 하나씩 있었던 등잔대와 떡상이 10개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더욱 선명하고 강한 빛을 발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듯이 떡상도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미 충분히 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의 금쟁반이 채워지는 것은 상위의 떡을 전시해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먹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 위에서만의 말씀이 아니라 각 100개나 만들어진 금쟁반이 오늘 내 쟁반이 되고 그 쟁반에 나의 양식을 담아서 내가 나의 육체를 위해 취하듯이 또 공급받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기준이 말씀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후람은 과거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그의 재능을 활용하여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성전 설계도는 성막의 확장이었고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공사였지만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는 것이었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놋으로 만든 기구들도 있지만 금으로 만든 기구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성전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절차와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칙은 정결함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씻음, 불태움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정결함의 예배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또 죄악과 허물과 악행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연합할 수 없음을 성경이 수차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교훈도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말이 나쁜 악이며 또 죄이며 그 죄악과 악행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의 근본을 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경주하며
구별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원칙이라 이렇게 역대하 4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구별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사셔서 정결함의 예배를 성전된 우리 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을 만드시고 물두멍도 부족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를 제사장을 위해 사용토록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에서 그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연약한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정결함이 없이 예배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날마다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말씀이 기초가 된 정결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엄청나게 큰 놋제단을 만들어 두시고 또 그 놋제단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물되었고 또 태웠고 모든 죄악이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없음을 성막의 교훈을 통해 또 솔로몬 성전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교훈을 통해서 이 놋제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만남도 있을 테이지만 그것도 우리 안에 구별됨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 속에 나누는 대화와 함께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새벽에도 새벽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근길에 하루 중 일과 중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몸에 성전된 우리 몸에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